주 예수의 바람 연약한 자들 위에 불어온 그 생명의 바람 소리 높여 주 경배해 온맘 다해 주 이름 다 찬양해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땅에 가득하네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불어오네 내 마른 내 영혼에 불어온 주 예수의 바람 연약한 자들 위에 불어온 그 생명의 바람 소리 높여 주 경배해 온맘 다해 주 이름 다 찬양해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땅에 가득하네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불어오네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땅에 가득하네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불어오네 날 위한 사랑 이제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하네 이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날 위한 사랑 이제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하네 이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그 사랑 예수 (2월) 넷째 주 꿈들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은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다면 주신다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들 미니스트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꿈들이 벌써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멋진 꿈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곧 꿈들 성경학교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어질 이 꿈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익힐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또한 우리 꿈들 찬양 경연대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는 이 찬양대회를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생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면서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다행히 조금 안정되면서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예배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약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이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것에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안 다니는 어른들도 자기 아이들은 교회에 가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 가면 좋은 것 배우잖아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연락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락을 하면은 마치 불편한 사람 연락 온 것처럼 전화를 받으시기도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제 어릴 때에 비교해서 나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이런 인식도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코로나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이런 기사들 가운데 특별히 또 교회에서 전파자가 있었을 때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또 굉장히 와닿게 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비꼬고 비판하고 또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고 이제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그렇게 폭격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받고 사회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받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그 맛을 잃으면은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단지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들도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빛을 발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발산해야 되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 놓고 이제 말은 이런 그릇 같은 것을 말하는데 등불을 그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 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빛이 퍼지지 않도록 등불을 말로 이렇게 덮어 놓게 되면 등불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마치 13절에 있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그 등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등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등불을 오히려 등경 위에 놓음으로 해서 그 집안에 온통 빛이 비치게 하는 것처럼 너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데 그 비치는 방식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히려 믿음이 아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판단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사회에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사회의 규범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행실들을 바르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새벽 예배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들을 가지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해도 돼? 그렇게 다른 사람 미워해도 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횡령해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서 사회적 기준보다 오히려 조금 더 무겁게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실이 잘못됐다면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꿈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구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 사역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의 꿈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찬을 하거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에게 존경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드러내고 또 그 빛을 드러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 개를 연결짓는 방식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것을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교회의 믿음만을 강조하며 모이기만을 힘쓰고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 나라 각각의 문화들을 존중해가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적인 것들만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두 곳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않게 된다면, 만약에 모이기만을 힘쓰고 스스로의 구원만을 쫓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행실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행실을 그들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역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기만 힘쓰거나 또 단순히 어떤 명목적인 사회적 일만을 행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받거나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사역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꿈스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것들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된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꿈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또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꿈들 정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